함께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찬미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겠습니다. 598장 찬미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찬미를 보시면서 힘차게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정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598장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새 노래로 찬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왕 되신 주 경배하며 예루살렘 살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정금으로 지은 저 천성 주 지으신 저 소일세 무성도들 그곳에서 영원 복락 누리리.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네, 한 장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그 앞에 찬미 597장입니다. 597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이 이르러 수정 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시니.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다 함께 5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이립하셔서 처참미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만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조한천 장로님께서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 성일에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다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지내면서 부지 중에 실수한 모든 허물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을 볼 때에 주님 지성소에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누추한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신들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신령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또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근동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 빈자리에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안식일의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성민 장로님과 김명옥 집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이 오면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와서 가족과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종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큰 노종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제 그분들에게 같은 바 은혜 주시고 이제 할 수 있으면 꼭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이 거룩한 시간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하고 또 2기가 시작하는 4월 1일 안식일에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 멀리 남쪽 로마린다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수석 장로님 네 분과 또 형편이 안 돼서 집에서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논산훈련소 가니까 거기가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각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몸에 한번 뵌 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사령부에 가니까 멸공이더라고요. 그 공산당을 다 때려 없애자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구호를 한번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이따가 혹시 끝날 때 혹시 생각나면 한번 해보고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until death. 네. 믿을만 하면 충성합니다. 믿을만 한 분이기 때문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면 늘 준비된 우리 삶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규진 군이 클라리넷 독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미국이 아니죠. 하여튼 유명한 그 영시 작가인 시인인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잔인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가 계속 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물을 뜨러 우리 그 로다에 있는 물 사장님 만났는데 한 5년 정도 사시는데 이렇게 3월 말까지 4월이 내일 말 코앞인데 이렇게 근데도 여전히 비가 온 적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4월 달에는 이제 정상적인 날씨로 돌아가서 좀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힘들지 않도록 좀 날이 따뜻해지고 해수알도 좀 많이 나고 또 농작물들도 이제 더 이상 비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좀 이렇게 농작물들에도 햇살이 좀 가득한 그런 4월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비가 오더라고요. 화요일, 수요일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어를 자막으로 밑으로 영어 성경절을 같이 넣느라고 한글 성경절이 글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 언뜻 눈에 안 들어오는데 다음에는 한 절씩 한 절씩 해서 한글 글씨도 크고 영어 글씨도 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대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도시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여러분 이 7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은 오늘처럼 우리 교회 이렇게 번듯한 교회당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기독교가 국교, 공인받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하우스 처치였어요.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끝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서는 편지가 한 교회도 하나씩 7개 편지였습니까? 아니면 한 편지에 7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한 편지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편지가 7개가 아니에요.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람을 하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봤으면 그 다음 교회 서머나 교회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두아디아 교회로 이렇게 회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편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했을 때 이 서머나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에베소는 무슨 뜻이라 했죠? 부러워할 만한 라는 뜻이었는데 이 서머나라는 지명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여러분 몰약이 뭔지 아십니까? 몰약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새 선물 뭐죠? 황금과 몰약과 유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바로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을 영어로는 미르라고 미르 M-Y-R-R-H 미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에서
우리말로는 서머나지만 영어로는 스미르나라고 해요. 스미르나. 그래서 미르라는 말에서 스미르나라는 지명이 왔고요. 현재 제가 갔더니 성경 시대는 서머나였지만 지금은 터키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즈미르라고 해요. 이즈미르. IZMIR. 역시 미르 뒤에 몰약과 관계된 거 미르. MIR. 그게 몰약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즈미르. 여전히 몰약과 관련된 터키 말에도 몰약과 관련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해안가에 위치한, 이 해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게해, 영어로는 이지언 씨라고 그러는데 에게해에 위치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고대 그 당시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서머나를 상상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한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의 서머나의 그 모습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항구 도시죠, 그죠? 항구 굉장히 저게 BC 2세기 1세기에 세워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데 그때도 이미 굉장히 정교하고 너무너무 도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기 1세기경에 이미 인구가 몇만 명이 20만 명이었어요. 대단한 인구예요. 우리 1세기라면 어떻습니까? 뭐 단군 조선을 지나서 막 그럴 때잖아요. 근데 저 시대 이미 저기에는 20만 명이 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도시의 위상 로마 제국으로부터 에베소처럼 자유도시의 그런 어떤 자치권을 부여받았고요. 정치와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에베소 할 때 그때 이미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외과 수술, 뇌수술을 했다 그랬죠,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육상 경기장이 있었고 도서관이 여기도 있었어요. 자, 보면 저기 2만 명이 수용이 가능했던 큰 극장, 티에터리 저기 저렇게 있었어요. 언덕 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덕 위에 있었어요, 저 극장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시대에 2만 명이 들어가는 극장이 저렇게 있었다는. 저기서 공연도 하고 또 어떤 공공 재판도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머나는 누구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호메로스라고 아십니까? 호메로스. 영어로는 호머라고 그러는데 누구예요? 일리아드와 자 저기 뭡니까? 호메로스인데 저 사람의 이 상을 그대로 한 거고 그 옆에는 늙어서 이제 호머를 안내하는 그 19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이 손잡고 이제 가는 그림인데 저 호머의 출생지가 바로 뭐냐면 저 서머나예요. 호머가 쓴 책이 유명한 대서사시가 있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이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쭉 하면서 이제 이상향 그의 고향으로 이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쭉 썼는데 그래서 이 호머의 출생지로 호메로스의 출생지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대 도시 중에서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서 이 로마의 수호신이었던 여신 데아 로마의 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최초로 있었던 곳이 바로 뭐냐면 이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아주 밀접한 그런 그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신입니다. 남신이 아니에요. 여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무래도 무역 도시니까 항구 도시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상업,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자, 저거는 그 당시에 BC 1세기, 2세기에 서머나의 아고라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사람들이 모려고 거기서 시장이 형성되고 물건을 막 팔고. 근데 놀라운 거는 저 시대에 이미 3층으로 된 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3층으로 됐어요. 이게 제가 이제 지진 나가지고 땅에 다 묻히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발굴을 한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3층으로 했는데 그 3층에 뭐냐면 상점들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값비싼 그런 특산물들을 거기서 다 거래하고, 저기 보면 또 명품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명품이 있었어요. 명품들을 아주 값비싼 그런 사치품들을 파는 명품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려. 자, 그다음 계속 사진 보시죠. 저렇게 흔적들이 남. 저렇게 밑에 이제 1층인데 저렇게 쭉. 그다음 또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유적지에 남아 있는 걸 제가 저거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그다음 또 보여주십시오. 예, 자,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해서 아시아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 아시아도라 그랬죠. 이 터키가 속한 데 로마 제국에 여러 도구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으로 치면 이제 스테이트 개념인데 그 아시아도의 자랑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던 겁니다. 이제 현재도 이 이즈미르는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가 뭐냐면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를 함께 그 영역을 묶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고 인구가 2천만이에요. 이스탄불 도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키의 행정수도인 앙카라가 두 번째 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이즈미르라는 서머나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크고 번성한 저거는 뭐냐면 이즈미르에서 제일 유명한 시계탑을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그런 그 서머나의 그 도시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자, 서머나 교회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기별이라고 했는데, 자, 성경에서 서머나 교회를 언급한 곳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는 서머나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곳에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하고 서머나하고 가까워요.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있는 동안 틀림없이 이 서머나도 방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가깝기 때문에 서머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에 교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서머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서기 100년부터 서기 313년까지의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로 고난당하던 교회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안고 있었던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환난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 서머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은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마치 조선 총독부에서 뭡니까? 그 일본의 그 신사를 향해서 궁성요배라 동방요배라 해서 해 뜨는 동쪽을 향하여 모든 조선 사람들이 거기로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사에 가서 방문을 하고 거기서 절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황제 숭배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그 황제를 위한 신전에 가서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할 때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증명서가 발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거절하게 되면은 체포되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서문학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체포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들의 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환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가 해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신앙 때문에 정복리에 들어가고 저 지리산 소백산으로 들어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환란과 박해를 받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박해가 로마 제국에 저질렀던 박해가 어떤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 대표적인 우리 박춘환 장로님들, 이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 조한찬 이런 분들 군대 가서 뭐 때문에 영장 가고 뭐 때문에 매 맞았죠? 집청 거부 때문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집청 군법이 회부돼서 재판받고 또 매도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두 번째로 이제 궁핍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서머나는 아까 이야기처럼 이 무역을 통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가 넘쳐나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왜 부요한 도시 서머나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가난해야만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그들의 모든 산업을, 생업을, 비즈니스를 다 박탈당했어요. 그 다음에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조합을 형성했습니다. 그걸 길드라고 그래요. 길드. 그 당시에 이미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도 몰아주지 않고 그런 일도 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서머나교의 성도들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요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어디에 부요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신실했으며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를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더 많은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트럴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부요해 있습니까? 건강에 부요함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다 잘되어 그들에 대한 자랑과 뿌듯함으로 부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잘 돼서 부요하십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요함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부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부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머나교회가 안고 있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계시록 2장 9절 후반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서머나교회가 안고 있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유대인의 회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했고 적대시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심지어 이방인들과 오히려 더 합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을 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과 일반 조선 백성들을 일본인 경찰보다 더 악랄하게 조선인들을 괴롭혔던 조선인 출신의 경찰과도 같았습니다. 사단은 서머나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 서머나교인들을 거짓 참소했습니다. 서머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우리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지도 않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세상이 불로 심판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은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는 성만찬의 그 말을 인용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란 말, 거짓말까지 퍼뜨리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쓰러뜨리라는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별을 보면서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단의 회인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축복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의 내부 즉 성도들 중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그 성도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짓 기독교인들과 합세해서 진리교인 재림교회를 참소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저버리고 뛰쳐나가서 일요일 교회와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심지어 미국, 호주, 유럽에서 한때 우리 교회 지도자 중에 있었던 행정자들과 재림교회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엘렌 화이트를 공격하고 또 재림교회를 가리켜 이단 컬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칫 우리도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헐뜯던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서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오늘 과정 공부에서 얘기했지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교회 통해서 주신 기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열정으로 신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어떤 책망도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한테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당하던 서머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교당하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교회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8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주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둘째 사망은 악인들에게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의인들, 즉 믿음 때문에 죽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서 차이뿐이지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절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던 초대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폴리갑이었어요. 폴리갑.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제자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를 돌보도록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도 유명한 그런,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 여주인이 너무 똑똑하고 신실해서 자유인으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머나 교회의 일대 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86세 때, 그런데 로마 제국의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국교가, 기독교의 자유가 공인이 안 됐을 때니까 체포돼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판관이었던 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이 폴리갑을 살리려고 설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라고 신만하면 지금 즉시 당신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총독이시여,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섬겼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이어서 폴리갑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저 앞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쳐지고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후에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폴리갑을 기념해서 서기 400년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손상이 됐습니다. 무너졌고 오스만 투르크, 이 이슬람인 오스만 투르크 시대인 18세기 후반에 조그맣게 저렇게 보십시오. 제가 그 이즈미르 서머나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조그마한 그런 교회가, 근데 지금은 저게 로마 카톨릭 천주교예요. 그 폴리갑 기념교회인데, 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폴리갑이 마지막 화형당할 때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제 안에 천천히 자, 앞에 사진. 화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폴리갑이 하나님을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불이 붙여져서 죽었는데 이제 그 로마 군사가 이제 폴리갑의 몸을 찔러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그 직전의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내부입니다. 내부를 이제 저렇게 벽화로 쫙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목숨이 달린 선택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갑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경비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쳐나며 영성의 발전과 축복의 받음을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끝찬미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없도다.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옛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옛성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서문학교에 보내는 기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1세기에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의 유산을 지켜서 우리에게 그런 순간, 선택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올 때에 주님 편에 서며 주님께 우리의 애정과 사랑과 충성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불편해, 또 질병과 투쟁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이 사라지고 몸이 창조했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또 방송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작성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다 마쳤습니다. 딱 2달 전에 한국에서 아드님 댁에 방문차 오신 우리 박준환 장로님과 사모님께서 이번 주일에 이제 다음 주일에 귀국하십니다. 먼 태평양 노선인데 아드님께서 아버님께서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으면, 어머니께서 힘들지 않으셨으면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사히 오셨고, 이제 또 가시는데 안전한 여행이 되시게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사모님 또 당분간 또 못 뵀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참 만날 땐 좋은데 또 헤어지기 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안전한 여행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2박 3일 동안 코로나 이제 사태 나고 여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함께 단합되는 행사도 별로 못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아마 우리 파란솔군도 왔다 갔고 예솔군도 왔다고 사랑양도 왔다 갔는데 제일 많이 모인 게 요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여행을 우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네, 안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내려갔다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또 김정희 목사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지금 청년 회장님과 그 남수석
집사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효선 집사님, 저희 아들이 여기 청년회도 한번 맡아서 하질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김효선 집사님은 진짜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들이 그런 걸 많이 느꼈으면 우리 김효선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사히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이 좋은 사진들을 오늘 여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수석 장로님 댁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9분이나 이렇게 같이 가서 방문했는데 저희 수석 장로님 댁에서 한번 저희 교우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비디오와 사진을 제가 제 사진첩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쭉 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참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런 특별한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그렇게 사모님과 교우님들을 대접하시길 좋아하시는데 사진이 올라왔길래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와서 그 맛있는 신고배를 잘라갖고 테이블에 놓고 청년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경비를 또 한 300불을 또 별도로 주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게끔 우리 수석 장로님 참 따뜻하시고 여수석 집사님 너무 정말 고마운 분이신데 그런 마음으로 늘 봉사를 하시는 참 장로님과 사모님 가신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LA 내려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쯤에 올라오실려나 그랬는데 아직 안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지현 집사님께서 2번 다녀오셨나요? 그리고 우리 김정희 목사님께서 벌써 4번이나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용기를 많이 해주시고 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스룸에서 필리핀 선교단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다 관계자 되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드디어 오토 하프반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장님으로는 여성선교회장님이신 엄지연 집사님께서 수고하시죠? 총대장님이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지도해 주실 거예요. 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음악을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악기점을 지나면서 저도 거기 그 악기점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뭘 좀 할 게 좀 있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악기를 다룬다는 거 참 좋아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토아프 배우셔가지고 좀 많이 좀 좋은 시간 많이 퀄리티 타임을 하나님과 같이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파틀락은 우리 김정희 목사님과 김미연 집사님 또 김숙 사모님 이렇게 세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주영 닥터 댁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좀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한 안식일 오후가 되시고 오늘 특별히 더 많이 복을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